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는요. 왜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유독 많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영분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분별 이야기라기보다는 나의 뇌피셜이라 할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방언을 말씀하시는 분들도요. 다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어떤 분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또 방언을 통해서 좋은 체험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은 저래서 방언 기도를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나는 굉장히 영적 원리를 오리지널로 분석을 한 건데 저같이 분석한 사람이 한국에 없었겠죠. 한국에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2000년 기독교 사상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또 나의 분석도 굉장히 정확하다. 그러니까 내 분석대로 근거를 해가지고 이 영적인 원리를 대입시키면 거의 과학적으로 답이 다 나와요. 물론 그거는 제가 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조금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는 저 역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만 또 방언 옹호론자 분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요, 오늘은 방언의 은사가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건 제가 영분별이라기보다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사단의 본질이 딱 두 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단의 본질은 두 마디로 말하면,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거짓이에요. 거짓,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단은 거짓을 행해야만 됐을까? 왜 행해야 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려면 거짓을 행하지 않고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이 선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단의 말을 안 믿고 하나님을 더 숭배하겠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면 일단은 속여야 되는 거예요. 속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 속임에 속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데 또는 대적하는데 사단에게 동참하기 때문에 사단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속이냐면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만나보질 않았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행위를 봐서는, 첫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을 집어넣는데 아주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할 수 있는 논리들을 만들어서, 논리인 그 거짓됐는데 거짓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그 논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 것으로 믿게 만드는 그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사단의 것인데 사단의 것을 하나님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짓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로 믿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뭔 말하다 까먹었네, 어려워서.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까먹었어. 세 번째는 사단을 하나님인 양 믿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세 가지 행위예요. 까먹었어. 이거 맞나 모르겠네. 내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생각나면 내가 교정해 줄게요. 그런데 즉 사단의 본질은 거짓이다. 사단은 왜 거짓을 행하냐?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를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단의 본질은 완전히 거짓인데 거짓을 거짓으로 안 한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조차 진리인 양 속인다. 두 번째는 사단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인 양 속인다. 세 번째, 사단이 비슷한 얘기인데 세 번째는 내가 아닌데 이거 헷갈리네. 일단은 그렇게 얘기할게요. 사단이 하나님인 양 속인다.
이 세 가지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고, 제가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수정할게 생각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이제 인간을 속였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얘는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돼. 얘는 그냥 즉흥적인 영분별 이야기는 못해요. 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사단이 인간을 속였던 최고의 전략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상숭배입니다. 조상숭배를 인간이 하게 됐던 이유는요, 그 돌아가신 가족은 죽지 않았다. 현세와 내세에서도 그분은 내세에 살아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다. 그러니까는 그분을, 살아있는 자손들은 그분은 진짜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지 저 세상에는 현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족은 마땅히 저 세상에 계신 돌아가신 우리 조상이 배고프거나 굶주리지 않게, 춥지 않게 잘 봉양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다. 그런 마음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그러면서 동시에 돌아가신 조상은 이제 현재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조상이, 산 자손이 돌아가신 조상을 제사 드리고 잘 장례해드리고 묘를 돌보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려주고, 조상이 유괴해서 저승에서 잘 먹으면 그 조상이 현재의 그 우리들 자손의 삶을 복을 주고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쨌든 조상은 신적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모시면 엄청나게 화를 내가지고 오히려 자손에게 진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게 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온 사상의 뿌리입니다. 그러면요, 왜 이런 사상이 생겨났나? 인간의 마땅한 그 심정하고 똑같은 그 동일한 심정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연민, 또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공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잘해야 된다는 어떤 가족 공동체의 일원의 정체성, 그리고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음덕을 받아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네 가지 심리를 가지고 조상 숭배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조상 숭배로서의 제사를 드릴 때 정말 다른 세상에 가신 조상이 오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오는가? 누가 오냐면은, 조상이 살아있을 때 무속이나 불교에서는 정말 조상이 이 세상을 살았다가 돌아가시면 좋은 데를 간 조상도 있지만 구천을 떠돌아서 정말로 산 자손의 도움을 구한다는 그런 사상을 얘기해서 산 자손으로부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즉 죽은 자의 사후 존재가 조상이 되거나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조상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조상은 돌아가셨는데 하늘로 가든 지옥을 가든 예수 믿는 거의 여부에 따라 달라 있고, 영계의 영들이 조상 흉내를 내고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조상 흉내를 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기독교가 흡수하지만 기독교도 좀 틀렸다. 원래 인간 안에는 다 영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 안에는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큰 영이 있어요. 인간에는 엄청나게 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큰 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큰 영이 생존 목적과 하는 속성과 좋아하는 패턴대로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자는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데, 이 영은 남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어야 돼. 먹고 생존해야 되는데 뭘 먹냐면 사람의 감정과 생각, 행위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또 인간이 행하는 절, 또는 인간이 주는 제사를 통한 어떤 음료수. 왜? 귀신도 못 마르거든.
그리고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과 향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그 집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일단은 몸에서 자기가 살던 그 몸을 가진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이 일단은 지금 어디 거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들을 그냥 조상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주면은 그냥 편하게 다시 그 집에 머물러 갖고 그냥 그 제사상 받아 먹으면서 그 집에 다시 거하면서 그 가족 구성원을 장악해 갖고 그 가족 구성원의 에너지, 뭐 영적 에너지, 정신 에너지, 생각 에너지, 행위의 에너지를 먹고 영이 원하는 목적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그 목적을 행하는 그 행동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때때마다 일마다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하는 절과 향과 음료수와 음식을 먹고 살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거나 더 이상 조상 숭배는 안 할 테야, 뭐 제사를 드려 귀찮게 하면은 그 집에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분란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 가족 중에 누가 꼭 절이나 스님이나 무당한테 가면 베개베개 우리 집에 지금 자꾸 누구 돌아가신 다음에 일이 되는 게 없고 맨날 풍파가 끊이지 않는다면 베개베개 뭐라 그러냐면 조상 잘못 모셔서 그런다 그래요. 그래갖고 천도제를 지내라, 49제를 지내라, 망자굿, 진호기굿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네들은 천도제 지내라, 49제 지내라, 망자굿 지내라, 진호기굿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부했던 그 조상 안에서 역사했던 그 악한 영을 다시 받아들여서 그 집에 주인이 되게 하고 그 영을 다시 너희들을 장악해서, 그 영이 너희들을 장악해서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 행위의 에너지를 먹으면서 그 영의 목적이 다시 이 집안을 장악해서,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야. 가게의 역사는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게 그 가게를 장악하게 만들게 영들이 장난을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꼭 스님이나 무당들은 봐라, 조상 잘 모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갖고 굿하고 천도제하게 만들어갖고 자기들은 돈 벌고 제사나 천도제 굿을 통해서 다시 이 귀신이 그 집을 장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조상 숭배라는 그 형태로서 악령이 인간의 몸과 그 집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속임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방언은 왜 이렇게 다른 은사에 비해서 흔할까? 이걸 지금 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알고요, 그 전에 내 설교를 좀 들었으면요, 대반의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은사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란 결국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고 악한 영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성령이 임하면 황홀경에 빠지죠. 황홀경에 빠지는 거를 영어로는 트랜스 상태 또는 엑스터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독교 신자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구약에서 사울이 성령이 임하니까는 트랜스 상태, 옷을 벗고 예언을 하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 그들을 이제 정식 용어로는 뭐라 그러지? 변두리 선지자라 그래요. 변두리 선지자. 그러니까는 중앙 선지자는 뭐냐면 중앙 성소에서 왕실에서 예언하려는 자들을 왕실 선지자 또는 중앙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서로 예언서를 남긴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라 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 엘리사처럼 황홀경, 신이 임해서 정말 성신이 임해가지고 막 트랜스 상태, 황홀경 상태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어떤 그 북이나 장구를 두들기면서 예언하는 이 존재들을요, 황홀경 선지자 또는 변두리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요,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들도요,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예언을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무당들은 어때요? 무당도요, 자기의 그 몸주신이라고 불리는 그 신령이 임하면 엑스타시가 돼가지고
타락, 밖으로 나가는, 자기 무당의 영혼이 밖으로 나가는 망할 상태가 돼가지고 그 자기의 영과 접신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작두를 타고, 네? 그리고 장래를 말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고대에서는 주의라고 불렀잖아요. 병을 고친다 해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은사란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초월적인 영적인 힘이 임해갖고 인간에게 그 영적 힘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기본적으로 영이 와야 돼. 영이 와서 그 영의 힘과 속성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인간의 삶인데, 그 중에 은사라고 불리우는 것들, 즉 어떤 거? 방언, 예언, 통변, 환상, 투시, 신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영적 존재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일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말을 합니다. 식물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다고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동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다 말을 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들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들을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들도 말을 한다고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들은 말을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영은 말을 하면서 예언을 할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영은 말을 하면서 신유를 할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영은 말을 하면서 환상을 볼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영은 말을 하면서 투시를 할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영은 말을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초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제는 영이 인간에게 임하면 영의 속성과 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중에 은사적인 패턴을 행하는 영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의 기본은 영들은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알아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들은 한국말을 할 수도 있고, 영들은 자기가 하는 영의 고유의 말들을 할 수 있는 방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영 자신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영 자신의 고유의 언어인 영의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이 뭐야? 미국에서 말하면 미국 방언, 갈릴리에서 말하면 갈릴리 방언, 나사렛에서 말하면 나사렛 방언이잖아. 그 지역의 언어가 방언 아니에요. 그러면 영이 자기가 얘기하면 영의 방언이야 그게.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방언이란 인간이 방언을 간절히 사모했던, 간절히 갈망했던, 아니면 방언의 영의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떤 영적 현상에 의해서 방언의 영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 영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숨어있는 영들 중에 영을 깨워서 그 영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든지, 영이 어떤 형태로든 내 안에서 말을 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됐기 때문에요, 어떤 인간이든 그 인간의 몸이나 영육 안에 영이 들어가면요, 영이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 영이든 들어간 영이든 말을 하면 그게 방언이에요. 영이 말을 하면 방언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요, 방언의 모든 영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방언의 영이 숫자가 많겠죠. 모든 영이니까. 네?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어떤 영은 예언도 할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영은 신유도 할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영은 환상도 보고, 그 중에 어떤 영은 기적도 일으키고 초능력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기독교 신자들에게 유난스럽게 많은가?
일단은 불교 신자나 무당집 다니는 사람들은요, 방언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나 무당들이 어떤 그 기도를 하거나 어떤 트랜스 황홀경 상태 들어갔을 때 영이 임해갖고 그네들이 이상한 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똑같아. 기독교랑 이상한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불교 신자나 무속을 다니는 그 무속인 점집 다니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네들은 방언을 전혀 사모하지 않아. 근데 기독교만은 방언을 성령의 은사라고 장렬하면서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날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방언 달라 그러고 방언을 그냥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하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언어고, 방언에는 능력이 깃들고 있고 구절구절마다 어떤 그 능력이 깃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불을 끌어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마귀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마음껏 내 비밀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깝깝한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는 거지 사람이 기도하고 사람이 간구한 데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서의 방언도 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3개의 방언이, 2개의 방언이 있잖아요. 하나는 오순절에 오리지널로 임한 방언, 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해갖고 준 방언, 다 하나님의 임의대로 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면은 그 사모하는 영이 오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영은요, 자기가 간절히 원하거나 또는 비슷한 영이 있으면 끌어당겨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그 방언을 무조건 성령의 은사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어떻게 와? 성령의 은사라고 믿으니까 방언의 영, 말하는 영이 마음껏 나갔고 성령의 은사 받는 것처럼 이 사람을 붙잡고 그냥 자기가 방언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이게 성령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간구했는데 방언이 오면 무조건 성령의 은사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방언의 은사가 기독교에 이렇게 많냐면요, 일단 불교나 무속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를 않아. 아예 관심도 없어. 절에 가는 사람 대부분은요, 복 빌려고 그냥 시주하고 스님한테 무슨 설법 듣고 무슨 전 보러 갑니다. 절도. 무당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설법 자체가 없어. 거기는 윤리가 없어. 그냥 현세구복이야. 그러니까 자기 문제 갖고 전 봐갖고 그냥 해결책 받고 오는 거지 방언 받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무당집이나 절에 가서 방언 간구하면요, 방언 옵니다. 거기도. 왜? 영은 말을 하니까 여기 와갖고 그냥 말을 하면은 방언이야 그게. 근데 기독교 신자들만은 유독스럽게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라고 하니까, 방언 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안 주고 영이 그냥 그 사람에게 임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있는 영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말을 지가 떠들어대면은 그게 그냥 방언으로 나오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그거를 방언으로,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으로 알고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준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그 귀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있던 영이 깨어나고 떠들어서 말을 하면 방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을까? 첫째,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방언 기도를 엄청 사모하니까,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방언을 터뜨려준다고 가르치고 자기가 방언 받기를 다른 종교보다 훨씬 많이 사모하니까 영들이 신났죠. 왜? 자기를 오라고 부르잖아 지금. 말하는 영을 들어와 성령의 은사입니까? 들어와 하니까 영들이 들어가서 말을 해갖고 딱 떠들어 버리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왜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구해도 잘 안 나타나는데, 예언의 은사도 구할 거 아니야, 신유도 구할 거 아니야, 환상도 열어지길 구할 거 아니야,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능력 행함을 구할 거 아니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뭐 그것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뭐 딱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뭐 가르쳐 준다 그래. 그게 무슨 지식의 은사야. 점치는 거지. 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예언을 원해도 예언은 잘 안 오고, 신유를 원해도 신유를 잘 안 오고, 능력 행함을 원해도 능력 행함은 잘 안 오고, 환상을 원해도 환상은 잘 안 오는데 왜 방언만 유독 많이 올까? 네? 왜 방언만 많이 올까? 여기서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속이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도 내가 본 건 아니니까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조상숭배 거짓처럼. 그럼 뭐야?
예언은요, 예언의 은사라고 예언하는 영이 온다거나 또는 사역자가 임의로 예언했다고 얘기하면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여야 되잖아. 속여서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언이라는 건 밖으로 예언이 확증돼 갖고 확증할 수 있어요. 네? 이 예언이 맞나 틀리나 확증할 수가 있는 게 예언이야. 틀리면 안 가잖아. 그럼 가짜 은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영도 예언의 은사 형태로 자기가 거기서 속이기가 참 어려워. 왜? 아니 남의 인생이나 남의 앞날을 100% 아는 영이 어딨어. 네? 아니 용한 점쟁이도요 어쩌다 한두 번 맞히지 계속 못 맞춥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예언을 달래서 만약에 예언의 영이 왔어요. 걔는 시험이 가능하잖아. 예언이 맞나 틀리나 시험이 가능하니까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은사 형태로 예언을 못 주는 거야. 왜? 금방 뽀록 나거든. 예언이 안 맞으면 뽀록이 나잖아. 안 속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네? 그 신유는 어때요? 신유는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바로 판결이 나잖아. 어떤 영이 막 신유 달래서 기도를 했더니 온 것처럼 하는데 내가 막상 환자한테 기도를 했더니 안 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속을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신유 이거 가짜야? 뭐지 왜 안 나타나지? 안 하잖아요. 네? 뽀롱이 나니까. 신유 예언은 뽀롱이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영들이 신유나 예언의 형태로 잘 역사를 안 하죠. 왜? 시험을 하면 대발의 표가 나잖아. 그러면 환상은 어떠냐? 환상은요, 저도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환상은 거의 무속의 영을 가진, 무속의 영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어떤 그 무속의 영이나 어떤 산에서 기도 많이 해서 영계가 열린 그 도사의 영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 영을 갖고 있는 기독교 사역자들이 환상을 잘 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환상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영들을, 그러니까 부속이나 도사의 영이 처리가 되지 않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환상을 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예언도 해요. 환상 보고. 그러면 방언은 왜 그렇게 많을까? 이 방언을 하는 이 인간이, 방언을 하는 기독교 신자가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잖아. 첫째 기독교 신자가 이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믿어버리잖아요. 속이 잡기 딱 좋잖아. 성령의 은사라고 믿어버리니까 이 귀신이 마음대로 떠들 수 있어. 성령의 주신 방언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기독교 신자가 방언을 사모했더니 방언이 임하면 A라는 기독교 신자는 그 방언이 말하는 어떤 영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임해서 말을 하고 떠들든지 자기 안에 있는 영이 끼어나서 떠들든지 하는 게 방언의 정인데 그거를 무조건 성령의 은사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기 딱 좋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방언을 너무 미화를 해놨어. 뭐야? 하늘 영의 비밀을 말하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언어고 구절구절마다 영계를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고 구절구절마다 비밀과 능력이 숨어있고 신비가 숨어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돌파하는데도 어둠의 영을 파쇄하고 모든 그 어려운 장벽들을 파쇄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의 능력을 가진 것이 방언기도라고 얘기해서 3시간 4시간씩 해야 된다니까. 이 성도가 그걸 믿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이 3시간 떠들게, 2시간 떠들게, 1시간 떠들게, 4시간 떠들게 내둬요. 그러니까 이 영은 신난 거지. 막 이 사람 몸 안에서 떠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방언의 영이 이렇게 잘 속이냐면 하는 자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해가 되세요? 하는 자가 만약에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따따따따따 하는데 쥐가 알아들었어. 이 바보야, 이거는 영이 내는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야 하고 딱 알아들으면 대번에 끊겠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성령의 은사고 목사님들은 돌파의 기름 부음을 갖고 오는 영적 행위고 하니까 계속 하니까 누구 좋은 일만 시켜요? 방언의 영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제일 속이기 좋은 존재가 기독교 신자와 목사님이야. 제일 좋은 존재가 목사들이고, 목사님들이 속으면 그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 속이는 거는 여반장이야. 손바닥 뒤집기야. 왜?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해갖고 방언 받으니까. 그래서 방언의 영이 제일 활동하기가 쉽고 제일 속이기가 좋은 데가 기독교예요. 왜? 방언을 좋아하고 장려하니까.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설명한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서 얘기했던 그 남자, 군대 귀신,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남자 안에서 예수님한테 말했던 존재.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히나이까?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를 쫓아내려면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라고 얘기했던, 너는 누구야? 군대니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영적 존재, 그 존재가 이 남자예요? 이 군대 귀신이었어요. 군대 귀신이 그 남자 몸을 갖고 떠드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그 군대 귀신 안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안에 이 군대 귀신이 만약에 그 남자 안에서 중얼중얼 막 뮤직가루 틀면서 혼자 중얼중얼 떠들게 만들면 누가 떠드는 거예요? 그 남자가 떠드는 거예요? 그 남자 안에는 영이 떠드는 거예요? 영이 떠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남자가 앉아가지고 기도 형태로 얘기해. 이 거사사 남자가 기도 형태로 똑바로 앉아고 가부좌 들고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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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안에서 성도들이 손들고 또는 교회 앉아갖고 밤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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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처럼 조상숭배라는 것을 통해서 귀신의 조상 안에서 역사했던 귀신이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조상숭배라는 걸 만들어서 절묘하게 속여서 그 집에 계속 거하고 그 집 자손들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조상숭배였다. 속였다. 그럼 방언은 뭐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영들, 이 세상에 모든 영은 말을 한다. 그런데 영들이 인간 안에 들어가서 떠들면서 자기 에너지 발산을 하고 소위 말하는 영의 활성화를 강화하려면 인간 몸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떠들어서 다른 영을 초혼하든지 자기 안에 영을 활성화시키든지 또 다른 영을 깨우든지 해갖고서는 영적 상호작용을 이렇게 이제 생존하면서 그러면서 이 인간의 감정, 행위, 사상, 이념, 행동 그리고 이가 하는 종교적 행위를 갖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언의 영이 생존하기 가장 좋은 터전이 어디예요? 기독교죠. 기독교의 방언을 장려하는 목사님과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기독교 신자들 안에서 방언의 영이 얼마나 기똥차게 속이면서 이들을 속이면서 거기서 거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방언의 은사가 유독 많은 거는 사모하니까. 그리고 방언에 온갖 미아를 갖고 방언을 해야지만 큰 은혜가 오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껏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들어가서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예언이라든지 이런 신유 같은 거는 이게 뽀록이 나니까 그런 짓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유, 이거는 뭐 영분별이기도 하지만 뇌피셜이기도 해요. 그냥 그러지 않을까. 사실 뭐 제가 영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속인다 그러죠. 귀신이 귀신같이 속이는데 어떤 인간이 뭐 내가 다 안다 그런 거는 못할 얘기고, 다만 이제 그 사역자들과 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사역자분들이 방언을 옹호하시는 사역자분들이 나쁘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도 성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거고, 성도들 역시 방언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괴로운 인생 막 풀고 싶어서 하는 것 저도 100번 이해하고,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할 때는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해봐요. 저도 속으로 한번 해봐요. 내 방언을. 그렇게 해볼 때도 있어요. 정말 이게 정말일까 하니까 나도 해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역자들과 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사역자분들은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영적 체험과 영적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 부분적인 것을 갖고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또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체험이 지식과 자기의 체험에 부과돼 갖고 그거를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회의라는 게 없이 그냥 일직선이죠. 왜 계속해 갖고. 그런데 나는 20년 가까이 진짜로 영적 전쟁을 했잖아. 진짜로 오리지널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게 오리지널 영적 전쟁을 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귀신하고 막 그 양반들처럼 막 방언기도로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현상들을 겪어가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 도대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영적 체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갖고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정한 부분의 영적 지식과 일정한 부분의 영적 체험을 갖고 사역을 하시는 건가 20년 가까이 에브리데이 정말 자는 시간 빼놓고 영적으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육체에 시달림과 생각의 시달림을 겪으면서 영들이 행위하는 것들을 체험한 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10번을 생각해보고 20번을 생각해봐도 내가 오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상 숭배, 또 천도제, 49제, 의 허구, 전생의 허구, 또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믿고 행동하면 내가 원하는 된다는 마법, 그리고 기독교의 방언과 방언 기도의 그 본질, 이런 것들을 저는요, 이게 다 사단의 최고의 전략 전술들이거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캐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영적인 큰 역할, 그러니까 그것들이 속이는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1대1로 파쇄해 줬어요, 제가.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방언의 은사만 유독 많을까에 대한 영분별 겸 내피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공감은 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칠게요.